5장 7절에서 11절. (5장 7절에서 11절) 아침에 이제 내용을 들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으실 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여기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회개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들을 나와 성령의 이름으로 삼으라. 보라,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제가 이 내용 전체를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바로 말씀을 한번 간단히 보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형제들아 그래요. 이 형제들아 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 나하고 우리 형이랑 있는데 우리가 형제잖아요. 이거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을 형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누구를 형제라고 하냐면 장로님하고 나하고 형제예요. 장로님하고 나하고 내가 형 그래 되는 거야. 그게 웃긴 거 같지만 그게 맞는 거예요. 홍영남 권사님 뭐 누나 이래 되는 거야. 이게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형제야. 근데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나는 장로고 나는 집사 권사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떤 높낮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일을 하도록 교육을 받았잖아요. 황 권사님은 권사로서의 역할을 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직분을 주셨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형제로서 한 가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안에서의 형제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인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을 언뜻 이 말씀을 보면은 주님을 기다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의 인내는 주를 기다리는 인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를 기다리는 인내가 아니라 오늘 9절에서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그래요. 너희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아, 믿음 안에 있는 가족들아 뭐라 그래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주를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이거? 네, 믿음 필요하죠. 그런데 믿음이 필요한데 뭘 믿느냐 하면 주님 오신다는 거야. 주님 오시는 거는 또 따로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분명히 오시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오시는데 뭘 인내를 해? 그건 믿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인내해야 될 것을 이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끼리 싸우라? 아니에요. 형제들끼리 비방하라? 아니에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그 다음에 나중에 뭐라 그래?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거 하면 돼야 안 돼요? 이거 뭐가 좀 있는 것 같지만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것은 다 누구들 안에서? 형제들 안에서. 특히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끼리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셨을 때 그분은 어떤 이름으로 오냐면 심판주로 와요.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는데
그분이 무엇을 보느냐 하면 네가 나를 기다렸냐 안 기다렸냐 그거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사실 그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오신다니까. 그러면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 네가 인내했느냐 안 했느냐 무엇을 형제들에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시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분은 뭘 하고 싶겠어? 아웃이라고 말하고 싶겠어요? 그러면 SAVE save 이걸 하고 싶으신 거야. 이분은 아웃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 속에는 아웃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거기에 아웃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는 아웃당했어. 잘 아셔야 돼. 그는 아웃당하셨어. 근데 그가 왜 아웃당하셨냐 하면 save, 다른 사람을 save, 살리기 위해서 아웃당하신 거지. 아웃은 단 한 번만 있던 거야. 이거는 누가? 예수가. 예수님이 한 번의 아웃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이제 우리 아들이 세훈이가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으면 걔까지도, 걔가 또 애를 낳으면 걔까지도 계속해서 그분은 한 번의 아웃으로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서로를 아웃시키면 안 돼요. 응? 황 권사님 아웃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황 권사님 나를 향해서 목사님 아웃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아웃 하면 안 된다. 우린 이제 아웃이 없어요. 뭐만 있어? save, 살았다는 거야. 우린 살았다는 거야.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만일에 그런데 내가 계속해서 아웃을 놓친다면 심판주가 오셔서 그분도 어쩔 수 없이 아웃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웃은 없어. 이제는 save야. 이태수 장로님 save. 그럼 뭐냐면 구원 받으셨습니다. 살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황 권사님 save.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살았다는 거야. 계속해서 김홍수 집사님 save. 김준호 집사 save. 계속하는 거야. 우리는 서로. 그렇게 하면 주님이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겠어? save. 그런단 말이야. 우리가 아웃 그러면 그분도 오셔가지고 할 수 없이 아웃하는 거예요. 우리가 save 하면 그분도 오셔서 그냥 우리가 하듯이 save 하시는 거예요. 주보 가지고 계시죠? 주보 한번 제가 말씀 오늘 이렇게 나눠놓은 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참여하셔서 이제 딱 끝내시는 거야. 자, 오늘 그 주보의 문제가 뭐래요? 문제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몇 절이래요? 9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누가? 심판주가 눈앞에 서 계십니다. 심판주래요. 누가? 주님, 우리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래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분이 오셔요. 근데 이분이 왜 오시느냐 하면 세이프하러 오시는 거야. 자, 우리는 무조건 세이프 당해야 돼. 알았죠? 네, 그걸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심판주인데 우리는 심판받게 되어져 있어요. 심판은 이거야. 자, 한번 따라보세요. 심은 대로 거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야. 아웃을 심으면 아웃을 거두는 거고, 세이프 심으면 세이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될 수 있으면 사랑을 많이, 그리고 표현도 한국 사람들이 표현 잘 못한다며. 특히 경상도 사람들이 제일 잘한다며. 아예 못한다며. 그것들을,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 마음과 내 태도와 자세를 계속해서 바꿔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묵뚝스러운 사람으로 태어났더라도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심은 대로 심판받아요. 근데 약속이 있어. 이분이 오셔서 심판해. 그런데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늘. 이제 빨간 거 중요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니라. 그분이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대요.
자, 자비를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비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비는 사랑이에요. 이 자비라고 하는 용어를 불가에서 많이 쓰죠. 그걸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는 불교 용어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용어예요. 자비 그러면 사랑, 긍휼 그러면 그렇죠. 아유 똑똑하시네. 네, 용서하신다는 거야. 자, 심판주로 오셔요. 심판에 근데 이분이 무엇으로 심판하느냐면 이분은 사랑과 용서로 심판을 하셔요. 와, 기분 좋으시죠? 된 거야 사실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빨리 와도 돼요 우리는. 왜냐? 그분 사랑과 용서로 심판할 거니까. 그런데 이 심판에는 아웃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 이 아웃이 아니라 세이브이 되려면 사랑과 용서의 심판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줘요? 뭐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몇 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거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자,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형제 그 다음에 서로 그 다음에 원망이라는 거야. 이걸 지금 서로 원망하면 안 돼. 이런 경우 있어. 부부끼리 싸웠어. 그리고 부부끼리 싸웠는데 우리 부부끼리 싸운 거랑 여기 교인들이랑 싸운 거랑은 달라. 전혀 다르지 않아요. 형제는 믿음 안에 있는 거잖아. 부부가 교회 같이 다니면 똑같은 건 형제인 거야. 싸우면 서로 원망하면 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몇 절이에요?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욥의 인내를 들었다 그래. 여기서 욥이라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 욥이라는 사람 무슨 사람인지 아시죠?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인내의 대가야.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습니다. 집도 다 무너지고요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이 사람에게 남은 거는 부인 한 명 있었는데 부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보, 당신이 그렇게 믿던 하나님이 당신을 흙거라지도로 만들었으니까 당신이 믿던 하나님 욕하고 그리고 갔어. 집 밖에 나갔어. 그러니까 욥은 이제 혼자 남은 거야. 그런데 욥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뭐 했어요? 자기 부인 욕했겠게 안 했게? 안 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욕하고 싶었겠어 안 하고 싶었겠어? 저 쫓아가가지고 정말.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끝까지 이 사람들은 끝까지 버티는 거야.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그 인내를 보시고 심판하셨는데 아웃이 아니라 어떻게 했겠어요? 세이프하신 거야. 세이프했는데 이전보다 훨씬 더 잘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고보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증거로 대면서 그렇게 인내해라. 형제를 원망하지 않는 인내를 해라. 그러면 심판주가 오실 때 아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가르친 대로 하지 못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 시작. 형제 심판을 인내하지 않는 것.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뭘 회개해야 돼요? 형제를 원망하고 싶어. 그런데 막 하는 거 아니야. 자, 인내하지 않고 원망하고 싶어. 그런데 막 인내해야 되잖아. 원망하고 싶을 때 참아야 되잖아. 근데 원망하고 싶을 때 그냥 막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뭐 해야 돼? 기회가 있어요.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순종. 마지막으로 뭘 원하시냐 하면 순종을 원하시는데 읽어보고 9절하고 10절이 다시 한번 빨간 글씨만 시작.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명령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해야 되냐면 서로 원망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제 나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가르침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뭐라 그래? 서로 형제를 원망하지 말자라고 내가 나에게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10절 너희가 요괴의 인내를 들었고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 인내하자 한번 해보세요. 자기한테 인내하자. 뭘 인내한다는 거야? 내가 막 등산하고 막 가는데 숨차 죽겠어. 그래도 참고 등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그 인내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막 달리기를 하는데 살 빼려고 달리기를 막 하는데 너무 죽겠어. 근데 목적지가 저 멀리 있어. 그런데 내가 끝까지 참고 거기까지 갔어. 그 인내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건 무슨 인내예요? 우리 관계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인내를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결론이 뭐예요? 서로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면 자비하신 주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그리고 오른쪽 형제를 심판하지 않을 때 사랑하고 용서하신다는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조그만 차 아시죠? 인적 장로님이 타고 다니시는 차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타고 신나게 가는 거야. 막 가는데 저도 그런데 아마 그 목사도 좀 그랬던 거예요. 저는 이렇게 신호 위반을 하거나 신호 위반이나 과속 같은 거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핸드폰 그 내비게이션에서 막 반짝반짝반짝 그러면서 막 과속했다고 막 그러는데 그게 안 들려. 그걸 막 가는 거야.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러고 나서 다 지나고 나보면 아이고 이거 신호 위반했네. 뭐 이렇게 딱지 끊었네. 이 생각이 나중에 들어. 근데 이 목사도 그런 거야. 조금만 차 타고 막 달리는데 엉뚱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신호가 붉은색이 딱 들어왔는데 그냥 가다가 들어오는 차로 문짝을 조수석을 그냥 꽝 받았네. 근데 그 제일 비싼 차가 뭐야? 벤츠를 받았어. 어이 잘하네. 벤츠 조수석 문을 때려 맞은 거야. 그 문짝이 팍 찌그러 들었는데 그 작은 차는 폐차 지경까지 간 거야. 목사님 차는. 내린 거야. 둘이 이제 내렸어. 이 사람은 이제 내리고 목사님 내린 거 내렸어. 둘이 이제 그래도 참 다행인 게 안 다치셨습니까? 이제 서로 이제 인사를 했어.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보니까 차가 엄청 좋은 차야. 그래서 아유 저는 교회 목사인데 제가 신호 바뀐 거를 본 거 같은데 어떻게 딴 생각하다가 그만 지나가다가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유 괜찮습니다. 안 다치셨으면 됐습니다. 제 문짝은 보험 처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명함을 줬어. 그리고 나서 보험 처리하려면 연락이 와야 되잖아.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거 연락 빨리 해줘야 돼. 이게 박은 사람은 얼마나 오래 기다리고 답답하겠어요. 막 계속 기다리는데 안 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요즘에 그랜저 요즘에 좋지. 그랜저. 그 그랜저가 한 대가 딱 오는 거야. 그리고는 그 안에 편지가 한 장이 딱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목사님 저는 교회 집사입니다. 그런데 그날 교통사고 난 이후에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제가 차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차는 제가 수리했습니다.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져요. 그렇지? 서로 이 사람은 용서할 수 없고 또 용서받아야 하고 막 이런 관계에 있는 것 같죠. 이건 용서를 훨씬 뛰어넘는. 그러니까 그 목사가 그런 일이 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서 그런 글을 쓰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겠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집사는 이제 누군지는 몰라. 그러나 저는 신앙을 제대로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그 집사님이 훨씬 더 잘했던 거야.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하면 이해해주면 따뜻해집니다. 그러면 주께서 오셔서 아웃 그러지 않아요. save 살았다 너희는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합니다.